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네 번째 말씀으로 감사와 불평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만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이었지만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어서 추후로 미루고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 더 좋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조금 아직도 부족한 모습 속에 감사절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더 많은 감사의 기쁨들이 열려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첫 열매에 대한 큰 어떤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첫 열매, 은혜의 첫 열매, 기도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절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처럼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 보혈 은혜의 공로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품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또한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품격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함께 부르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부르면 뭐 생각나는 거 많으시죠? 이상하게 이 찬양만 부르면 저는 고향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명절마다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냥 모여 둘러앉아가지고 항상 이 찬양만 부르면 항상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불렀던 감사 예배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는 상황도 있었고 어떤 때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항상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것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이라는 뭔가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였던 모습, 그것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만의 품격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쯤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도 식사가 허락이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만큼 아직도 이 생활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하고 조촐하고 약간은 어둡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래도 멋있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 아시죠? 신앙의 자유를 타자 신대륙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질병으로, 추위로, 농사도 망치고 또 원주민들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짓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처량한 모습이죠.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시작한 그들의 그 시작이 지금과 같은 미국이라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의 그 예물처럼 우리가 없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감사절의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배울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절에는 감사를 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는 광야길을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광야길을 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한 걸음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들이 걷자마자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처음으로 만났던 실패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길 만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평이라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라는 문제,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다가 불평할 수도 있지, 비난할 수도 있지, 낙심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을 치고 나팔을 불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멈춰지게 되었던 사건이 단지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불평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에 왜 이 불평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는가? 이 불평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첫째로 여러분, 불평은 불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평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은 하나님의 불이 바뀌어지게 만들더라 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반석교회에 임한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불이, 그 구름과 불 같은 불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그 불이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보호하심이 되고 인도하심이 된 게 아니라 진영의 끝을 살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 불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시는 그 불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치는 훈련의 불이 되고 진노의 불이 되고 멈추게 하시는 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 불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불이 바뀌어 그들의 약함을 치고 멈춰서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음식을 준비할 때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준비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면 어떤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에게 건강함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반찬을 아주 그냥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밥상을 차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뭐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다독여 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이야. 이거 먹어봐야 돼, 먹어야 돼. 널 위한 음식이야. 사랑하니까 계속 이제 아이를 설득하고 권면하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주면 안 먹어.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번 계속 권면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먹지 마. 엄마가 나보고 밥을 먹지 말라고?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실망이 돼요. 근데 엄마가 진짜로 밥을 안 줘요.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버티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는데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엌에 가서 뒤적뒤적 먹을 게 없나 찾아보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호박죽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동화책 내용이에요. 호박죽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그거 먹지도 않았을 텐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걸 한 입을 딱 떠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그 편식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맛있구나 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바꾸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불이 뭐 하는데 쓰임받는 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멈춰서 훈련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불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를 못해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멈춰서게 되더라는 거죠. 왜? 불평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평은 모세의 기도도 바꿔놨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무슨 기도하였어요? 불 끄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긴 것들을 넉넉하게 취하게 하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축복과 능력을 향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그걸 기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고 저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지 못한 믿음 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평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익숙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이지만 이 불평이 하나님의 불을 바꾸고 모세의 기도를 바꾸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믿음 갖지 못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거 고치는데 인생이 허비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고치는데 인생 끝났어요. 준비하다가 끝났어요. 그 잘못된 습관 버리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불평이 이렇게 큰 문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을 다 끊어버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평을 악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말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인데 불평도 이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불평이 왜 하나님께서 불이 되게 만들었느냐? 악한 말로 불평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말이 뭔지는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예전 성경에서는 잡족들이라고 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탐욕의 말을 통하여 불평을 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 불평이 악한 말이 됐느냐? 탐욕이었기 때문에. 탐욕의 불평은 악한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불평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나쁘다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드리면서 불평을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조심조심 이러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신음의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니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거, 그거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사는 인생 속에 그게 1, 2년도 아니고 13년 세월을 계속해서 얽매이고 도망가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모함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다윗도 드렸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힘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느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힘든 거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왜 그들의 불평이 악한 말이 되었느냐? 광야에서 그 잡족들로 인하여 뭘 찾았어요? 생선을 찾았어요. 광야에서 생선 달라는, 광야에서 생선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오이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사실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나도 있었잖아요. 정말 기가 여러분, 그 만나 한 번만 만져볼 수만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끌고 나온 가축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뭘로 드렸겠어요? 분명히 양이나 가축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없는 것, 채울 수 없는 것, 광야에서는 채울 수 없는 것, 생선 없다고, 자기 입맛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맛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소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걸 왜 안 주실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안 주시는 게 내게 유익함이 된다면 그걸 안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리니,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리니, 그것이 우리가 갖고 의지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수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사실은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전 세계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된 게 뭡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좋은 나라 없고요,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하는 나라 없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것 바라보면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할 게 많은데 왜 우리가 불평하느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낙심하며 엘리사에게 탄식을 하죠. 남편도 잃고, 그런데 가정에 빚도 있고 모든 것 다 뺏겼는데 자식들까지 잃게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이제는 남겨진 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기도하시니 그 조금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봤는데 그 조금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부었더니 기름이 그릇마다 끊어지지 않고 채워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면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 거기서 은혜와 축복이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불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평을 끊어버리는 것이 은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거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지금 막 목이 마르지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 물을 열어주셨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먼저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은혜의 불이 진노의 불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믿음은 뭔가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구약에서의 믿음은 에무나라고 표현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니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은 끊는 것이 중요한데 불평도 습관이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잡족들은 소수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200만이에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소수의 잡족들의 불평에 어떻게 보면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이라는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 감사하는 것은 전파하기가 쉽지 않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이거는 계속 우리가 실천하기도 쉽지 않고 서로 전파하기도 쉽지 않은데, 불평은 어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평은 얼마나 강력하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불평하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야만 하는데 이 불평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이 불평을 끊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윌 보엔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서 작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06년도에 이제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느껴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불평을 끊어내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자. 언제까지 끊을 것이냐? 우리가 오래 끊는 것보다 적어도 다니엘이 22일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악한 영과 천사의 씨름이 있었는데 이기는데 걸렸던 기간이 21일이니까 다니엘의 응답의 시간 같이 21일 동안 이 불평을 끊어보자. 그리고서 이제 이분들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책으로도 써지고 많은 나라에 이것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을 안 하려고 한쪽에다가 보라색 팔찌를 만들어서 끼우고, 불평을 하면 이 팔찌를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안 하면 계속 그 팔찌를 거기다 두고 며칠 동안을 불평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일 동안 참는 거, 그까짓 거 왜 못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도전하고 실천했는데 이 21일 동안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빨리 성공한 사람이 6개월, 8개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을 끊으리라. 왜냐하면 불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불평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정말 불평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평을 안 한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전혀 불평을 안 한다. 불평을 하지 않고 대화한다. 불평을 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불평을 하지 않는 직장과 삶의 모습. 여러분, 감사는 못할지라도 불평을 끊어내기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의 아름다움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만 끊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놀랍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불평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고 소망 있고 믿음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도 신앙도 관계도 삶도 엄청난 변화와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평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끊어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더 이상 그 불평이라는 거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내가 안 한다, 이 결단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고치는 불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믿음과 감사는 능력의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평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감사하면 더 좋겠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게 성도의 품격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식 속에서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불이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복된 신앙을 감사로, 불평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감사로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감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고치는 데 쓰여지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 넉넉히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